양옆에 있는 여러분 꽃꽂이 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1월 1일이 되면 그 새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해로 갑니다. 가서 해돋이를 보고 소망을 빌고 오히려 그 기운을 받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해오름이 지금 두 군데서 있는데 저는 이 우측에 있는 것을 해오름을 통해서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은나팔을 불겠습니다. 전진과 승리의 나팔을 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에 있는 해돋음 앞에 해오름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 올해 설교가 은나팔을 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진과 승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는 많은 부분 깨어져 가고 있고 어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관계에 될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느 날 일이 생기고 거기에 인간적인 일들이 겹치게 되면, 특별히 돈 문제가 겹치면 관계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오늘 본문의 다윗과 바르실레의 모습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벌과 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벌은 날아가서 꿀을 얻지만은 꽃에게는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내 꿀은 빼앗겼지만은 그것 때문에 수정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벌이 없다면 수많은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가서 꿀은 따지만은 꽃에게는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꿀은 주지만은 다 빼앗겼는지 알았는데 수정이 돼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 꽃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열매는 없어지고 이용만 당하고 마는 관계는 깨진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져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며 관계는 깨어져 가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떠한지, 선배와 후배의 관계들은 어떠한지, 동료의 관계는 어떠한지,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어떠한지,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 아름답지 못한 관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쇼트트랙 간판 스타였던 심성희 선수의 여러분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체육계의 코치와 선수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져 가는데 오히려 성폭력이라는 아름답지 못한 관계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곳에서 가까이 있는 예천 군의원들과 예천 군민들은 여러분 어떤 관계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외국에 나가서 추태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전원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아름답지 못한 관계까지 여러분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옥동에 나가게 되면 수많은 음식점들이 있고 또 수많은 상점들이 있고
본사가 있고 가맹점주가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떠합니까? 미국과 북한이 제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관계가 우리 곁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을 1923년에 쓰면서 인간관계를 나와 너의 만남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나와 너가 만나고 너와 나가 만나야지 인격적으로 만날 때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서진 관계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나와 그것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 단위로 만나고 이용하려고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출발점은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일 때문에 생겼던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만나고 아들과 아버지와 만나야 되는데 자식은 아버지의 그 왕꿈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반역을 하고 스스로 아들이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 마음을 빼앗아 갖고 아버지 왕은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도망갈 때 그 이후부터 그를 그렇게 맞이하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마지막까지 신의를 잃지 않았던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서부터 쫓겨나갈 때 어떤 사람들이 그를 따라왔고 그를 맞이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제일 먼저 따라 나와서 다윗을 섬겼던 모습을 봅니다. 시바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너희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은 자기의 아들처럼 그렇게 간수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을 그렇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다윗이 쫓겨나갈 때 그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나라를 세우려고 되찾으려고 예루살렘에 있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시바 무비보셋의 종이 다 빼앗아 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허락을 한 거였습니다. 다윗과 시바의 만남은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였습니다. 또 한 사람 다윗의 사울의 친족이었던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다윗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겼도다 하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다윗과 시므이의 관계는 다 깨진 관계로 만나서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쫓겨나갔던 다윗 왕이 이제는 자기 아들 요나단을 다 평정하고 나서 압살롬을 평정하고 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했고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마지막에는 요압의 칼날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가서 그의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압살롬을 죽이기 전에
다윗 왕이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젊은 내 아들 압살롬을 해하지 말아달라. 그에게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지만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죽음으로써 모든 정변은 끝이 났고 다윗이 귀환하게 되어 온 모습을 오늘 19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가거라 다윗을 오히려 욕하면서 따라가며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였는데, 시므이가 귀환할 때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간사한 사람의 모습은 이런 관계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저주했던 사람이 이제는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베냐민 사람 1000명과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와서 귀환하는 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오히려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쓰면 맺고 달면 삼키는 그런 표리부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간사한 사람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그렇게 아들처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오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함께 가지 않았는가? 너의 종 시바는 따라왔는데 너는 왜 오지 않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었다고 했습니다. 다 준비하고 모셔간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인 무비보셋을 모시지 않고 자기만 갔습니다. 가고 모함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과의 왕권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모함을 한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비보셋은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종 시바가 속였나이다. 그때부터 성경에 보면 발에 맵시를 매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왕이 귀환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문제는 시바가 문제였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는 변함없는 신을 지킨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바르실레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관계입니다. 바르실레는 80세였고 큰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쫓겨날 때부터 그를 공개하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이제 모든 정변이 다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다윗이 바르실레를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예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왕이 제안을 합니다. 바르실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왕께 누를 끼칠 것 같습니다. 왕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의 이야기를 거절을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은 왕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고자 함이 아니라 단지 왕을 마지막 배웅하고 마지막 왕의 모습을 지켜보고 저는 제 고향으로 가고자 한 것뿐입니다. 그의 소망이 있다면 내 부모 곁에 내가 죽어 장사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왕은 그에게 예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상을 해드리고 싶었지만은 거절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 아들 김함이 있는데 내 아들을 데리고 가소서.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다윗과 바르실레의
모습입니다. 인생에 보면 아름다운 관계가 있고 그렇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고 바르실레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생명처럼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바울도 바나바의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는 은나팔을 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모습으로 존경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생각이 하나가 되고 행동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는 좋은 관계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기에 자식을 얻게 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우리 개인과 인간과의 관계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모든 관계 속에 아름다운 관계를 여러분 맺고 싶습니까? 아니면 깨진 관계, 잘못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물을 때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호산나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임마누엘 차장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우리 온 성도님들은 모든 관계에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서의 비결입니다. 바울처럼 자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바울처럼 자랑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마음을 실어서 바울처럼 자랑합시다. 여러분, 무슨 내용도 모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자랑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은 죽는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는데 아름다운 관계가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는 순간에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좋았더라.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It was very good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사람이 가는 곳들마다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가정이 아름다운 관계요, 교회가 아름다운 관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교회는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다윗과 바르실레가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전북 김제에 가면 기역자교회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는 한 선교사에 의해서 한 가정에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조덕삼 씨라는 그 집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조부는 조정문이었습니다. 무역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던 분입니다. 그의 부친은 조종인입니다. 금광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평양에서 금산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데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전주에서 정읍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간 지역이 금산이었습니다. 하루에 나갈 수가 없어서 그 금산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됐습니다. 그때 조덕삼 댁에 가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왔다 가면서 그 집에 묵게 되었을 때 조덕삼 씨가 묻습니다. 살기 좋은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땅에 왔습니까? 데이트 선교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조덕삼 씨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1905년 봄부터 그의 사랑채를 내어놓고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 금산교회의 시초였습니다. 거기에 조덕삼 부부가 참여를 했습니다. 자기의 종이었던 마부였던 이자익 종이 참여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 박화서 부부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마부였던 이 이자익은 원래 경남 남해 사람이었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6살 때는 어머니도 죽습니다. 고아의 몸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의 17살 되던 해 금산 조덕삼 집에 마부로 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가 1898년경이었습니다. 그의 17살에 종이 돼서 그의 모습을 주인이 보고 나서는 천자문을 술술 외우는 모습을 봅니다. 아들과 함께 공부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의 나이가 됐을 때 20대가 넘었을 때 데이트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주였던 조덕삼 씨가 그를 결혼시켜서 금삼리에 초가 잠깐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주인이 또한 종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고 조덕삼 씨와 이자익 종을 두 사람을 영수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 조덕삼 씨는 주인은 41살이었고 종은 26살, 15살 차이의 나이였습니다. 1907년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었던 조덕삼과 종이었던 이자익. 투표를 했는데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주인이었던 조덕삼 영수는 장로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로님이 설교를 하고 장로님이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성동교회도 장로 투표를 했는데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순 집사가 장로로 선출되면서 양반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만든 교회가 안동교회입니다. 서울의 연동교회는 갑바치 출신 고창익 집사가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있던 양반들이
어찌 갑바치 출신을 장로로 모실 수 있는가? 다 나갔습니다. 그것이 묘동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금산교회도 난리가 난 것입니다. 종이 장로가 되고 주임마님이 장로에서 떨어졌습니다.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하신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금산교회 성도들은 훌륭했고 조덕산 영수는 더 훌륭했습니다. 조덕산 영수는 자기 종 이자익 장로를 끔찍하게 섬겼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때 조덕산 장로는 앞자리에 앉아서 자기 종이 설교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겸손하게 설교에 집중을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오면 이제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장로는 머슴이 되고 조덕삼 씨는 주인이 되고, 주일에서 교회가 되면 머슴은 장로가 되고 주인은 영수가 돼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조덕삼 영수는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맛보았기에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섬겼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 후에 또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조덕삼 영수가 장로로 선택이 되고 장로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조덕삼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머슴 장로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장로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조덕삼 장로가 장로로 취임하면서 그 후에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는 훌륭하게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조덕삼 장로님이 금산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이자익 목사를 청빙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종을 2대 목사로 청빙을 해서 잘 섬기고 모십니다. 이자익 목사님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세를 지내지 말아라. 예수를 잘 믿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서 목사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교회를 지켜라. 자기의 종이었던 그 목사님을 잘 섬기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 장례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은 이자익 목사님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들은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었던 한국 교회입니다. 함태영 부통령이 그 당시에 입각을 권유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때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장관보다 목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섬겼던 장로님을 생각하며 나는 평생을 농촌 목회하는 것으로 다짐을 한 것입니다. 마부 출신 목회자 이자익의 우리는 이야기를, 조덕산 장로님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관계를 보기가 힘듭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자랑하셔야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 자랑합시다. 다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바울처럼 자랑합시다. 그 자랑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을 때 깨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이용할 때 관계는 다 깨어지고 맙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다는 신앙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를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